네, 반갑습니다. 오늘 9주차 바이블키 이제 구약 두 번째,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9주차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소선지서 중에서도 앞에 있는 5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또 5건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북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런 회복의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요, 256페이지와 7페이지를 먼저 좀 펼쳐 놓으시고요. 어, 여기 이제 소선지서 전체 개론 내용인데요. 이 개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소선지서는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에 따라서 그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역사와 상관없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에는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후반부에는 남유다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이루게 된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표를 보시면 이 표에 보시면 이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여기를 먼저 보시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리고 이 선지자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했는지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살펴보면은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그 내용이 특별히 메뚜기 재앙과 같은 아주 특이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구원 예언, 오바댜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던 이 에돔, 그러니까 굉장히 대적을 심하게 했던 대상자로서 에돔을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우리가 요나 선지자는 참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니느웨까지 가게 되었는가? 그 내용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선지서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요, 선지서, 이제 소선지서들 가운데서 그나마 양이 제법 많은 선지서이고요. 이 호세아는 특별히 이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25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와 간음하는 그의 아내와의 관계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충격적인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선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나? 첫 번째로 받는 명령이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인데, 이를 통하여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여러분 독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성경책을 딱 읽으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원래 제사장이든 왕이든 뭐 선지자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특별함과 거룩함과 구별된 상황들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보는데, 그렇게 기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선지자인 호세아가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심지어 그 아내가 가출했다. 그 가출한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왔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가십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결국에 마지막에 손가락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당신이 호세아의 아내와 같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자신에게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볼게요. 호세아의 저자는 그엘리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말기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유다의 히스기야 시대 초기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며 그 예언을 시작하는데요. 외부적으로 보자면 이 시대는 아수르가 이글렛 블레셋 3세 그리고 살만에셀 5세 등에 의해 강력하게 확장되기 시작했던 시대입니다.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은 비록
여로보암 2세의 강력한 통치로 전체적으로는 부강해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나라는 잘 됐습니다. 나라는 잘 살았는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했고 주변 정세를 살펴보아도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굉장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호세아서가 쓰여지게 되었다. 구조를 보면서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5권을 살펴보아야 되니까 이걸 일일이 다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면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25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위에는 지도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구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위에 있고요. 밑에는 유다와 그 밑에는 에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암몬과 모압, 그 다음에 왼쪽에는 블레셋, 그리고 밑에는 마온,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대충 이러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흥황하던 시절이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요. 선지자의 상징적인 결혼,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과 신실한 남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거 의미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선지자가 결혼을 했는데 부정한 여인과 결혼했다. 이게 내용인 거예요. 이게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이제 고발이 이어지게 됩니다. 왜 북이스라엘 너네가 이 부정한 여인과 똑같은 존재인가에 대한 고발들이 쫙 항목들이 쫙 나오는데 그 이유들이 뭐냐?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인데요. 그게 왕과 지도자들의 죄악,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백성들의 죄악, 그로 말미암은 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 이렇게 호세아 후반부에 쭉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예언하시고 난 뒤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조상 야곱처럼 거짓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이 그죠?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좋지 않은 이름의 의미이죠. 원래 도둑놈, 사기꾼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어때요? 지금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강성한 나라, 그들의 수도, 그들의 어떤 행정적인 중심에 있었던 지파를 상징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요, 요셉의 아들로서 굉장히 축복받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 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세력을 이루면서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에브라임은요, 지금 심판을 당하게 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에브라임이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마리아라는 단어와 여러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마리아도 역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 전부 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4장에 가시면 회개 권고와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자, 쭉 뒤로 넘기겠습니다. 쭉 뒤로 넘어가서요. 이제 결론 부분을 살펴봅니다. 266페이지까지 싹 넘어갑시다. 266페이지. 자, 요 결론 부분을요. 우리 김은정 집사님께서 한번 직접 읽어 주시겠어요? 신실하신 남편 같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배반하고 문부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호세아의 중심 내용을 이룬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불안정하고 불의한 왕정, 강대국을 의지하는 잘못된 외교 정책, 타락한 지도자들,
대하여 책망하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모자라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음행하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아내 삼기를 원하신다. 참회의 길을 가르치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이스라엘처럼 동일하게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이루지 못한 인애를 이루셨다. 온갖 죄악으로 물든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심으로써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이게 이제 주로 부흥사경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련의 주제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예, 들어보셨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단어가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핵심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애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함이 많아서 이런 부정한 여인인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돌이키게끔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마음에 새겨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도 부정한 여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일지도 모른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럼 그렇다고 해서 부정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내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호세아를 읽어보면 엄청난 큰 은혜와 유익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호세아서는 그런 선지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선지서 요엘로 넘어갑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요엘서는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지칭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도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줘야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구나 조금 그나마 조금 판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요엘은요 좀 특별합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추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엘서 내에서도 명확하게 역사적 배경을 밝혀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요일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이렇게 할 때 포로기 이전부터 포로기 이후까지 다양한 연도들이 학자들이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예, 이게 이제 주 내용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은요 메뚜기 재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 왜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전반부에 나오는 이 선지서는 북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다. 예, 북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 내용을 이렇게 돼 있죠. 만약 이 장에 나오는 이 군대의 모습을 바벨론 군대 침략에 대한 예언으로 본다면 요엘서는 주전 590년에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3장의 내용을 북이스라엘이 아닌 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것으로 본다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 이후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소한 포로기는 요엘서의 배경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까지 이제 막 너무 그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북왕국으로 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체 이스라엘로 보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예루살렘 중심의 전체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북왕국에 어, 여로보암 2세 때 기록된 호세와 아모스 사이에 요엘서가 배치된 것은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것은 시대적인 배열순이 아니라 주제적인 공통성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이제 시대 순으로 되어 있으나 주제에 따라서 시대와 상관없이 배열된 선지서도 있다 말씀드렸는데 요엘서가 이제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는요 주로 두로, 블레셋, 에돔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언급이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자, 구조를 살펴보면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내용이 살펴지는데요. 1장에서 2장, 그 다음에 2장 중반에서 3장까지의 내용인데 전반부는 이미 닥친 메뚜기 재앙에 대한 탄식과 기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에 닥칠 재앙에 대한 탄식과 회개와 기도 촉구.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회개해라.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회개해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이태원 그 참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은요, 그게 내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건들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을 이제 둘러보세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을 열에 이제 한 명 찾기가 아마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아무 상관없을 거야. 이 힘든 일들, 이 힘든 어려운 일들은 나랑은 아무 관련 없을 거야 생각했던 것들이 의외로 나와 관련된 일일 수 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 이것이 요엘서의 말씀인 거죠. 그 이후에 후반부의 말씀 2장 18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과 대조되는 풍년과 성림, 강림에 대한 이야기. 메뚜기 재앙은요, 무서운 게 뭐냐면 곡식을 싹 훑어간다는 게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풍년을 약속해주고 있다. 예,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런 탄식을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약속해 준다. 여호와의 날에 이방 심판과 예루살렘 구원과 회복과 같은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요. 결론입니다. 결론. 예, 조광재 장로님 결론 부분 273페이지에 있는 결론 부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273페이지. 다시 음소거를 다시 누르셨어요. 네, 장로님 음소거를 다시 누르시고 네, 음소거 해제를 다시 하시고 예. 예, 좋습니다. 요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과 재난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과 반대로 재난을 가져온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구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다. 그 구원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재난 때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여호와의 날의 양면을 다 보여준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이 그 양면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마지막 날에 임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보면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잃게 하셨을 때 심각한 어떤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요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년을 다시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요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엘서는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은 아니지만 주제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예, 그렇죠? 넘어갑니다. 아모스 선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274페이지 아모스. 아모스는요, 드고아 출신의 목자이자 농부입니다. 아모스는 유다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곳으로 가서 예언을 하게 되는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갑니다. 예, 아모스는 지금 목자이자 농부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게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전에 이제 대선지서를 읽을 때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제사장 계열이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심지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죠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고관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그냥 목자이자 농부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일 수 있고요. 좀 비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 예, 쓰임받고 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에 살고 있던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무언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주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용들을 다시 보시면 자,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 역시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우시아 왕 시대 때에 사역을 합니다. 주로 북이스라엘의 왕의 성소였던 베델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모스서는 모든 선지서들 가운데 가장 초기에 쓰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혼합주의적인 종교와 사회적 불의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유례없는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부요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부패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아모스는 수도 사마리아의 부유한 지도층과 성소 그리고 왕궁 이런 곳에 가서 이런 곳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음을 고발하게 됩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아까 전에 그 호세아서에서는요, 인애를 강조했다면 이 아모스서에서는 공의와 공평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비교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과 번영의 날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에 맞서서 그날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어야 되는가 하면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요엘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때가 지나가고 난 뒤에 풍년이 오는 것처럼 그죠? 풍요가 회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아모스는요. 그 견해와 맞선다. 그 견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그게 아니라 너네 지금 잘못한 거에 대한 벌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심판 먼저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날은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이방의 포로로 넘기시는 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모스서도 심판 예언이 아닌 구원의 예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심판 예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회복된 다윗 왕국을 통해서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합니다. 이 부분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은 바로 다음 선지서인 오바댜와 연결되게 되고요.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단 포도주, 달콤한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이 포도주에 대한 예언은요. 앞 선지서인 요엘서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적으로는 아모스가 제일 앞에 가야 되는데 왜 이 지금 세 번째 위치가 되었는가? 요엘서와의 연결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오바댜서와의 연결을 위해서 그렇게 배치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조를 보겠습니다. 275페이지 구조를 보시면 먼저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고요. 그 다음 3장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 종교적 위선, 안일과 방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다. 그 다음 7장에 보시면 선지자가 본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5가지 환상과 아마샤와의 만남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서 대충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셨죠? 아모스 선지서는 어떤 내용이다? 남유다의 이 목자였고 농부였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까지 딱 보낸 이유가 뭐냐? 남유다에 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배 모범이 제대로 갖추어진 나라가 남유다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딱 가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잘못하고 있는 게 잘 보이겠죠. 그냥 그 시대와 어우러져 살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살던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살지 않던 다른 공간에 딱 오게 되면요, 그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눈에 잘 보이게 돼요. 제가 지금 선두교에 온 지 4년째 됐는데요. 선두교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이건 이래서 불편하고 이건 이래서 불편하고 이래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은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건 이래서 이제 편해졌고 저건 저래서 편해졌고. 새로 오신 목사님들이 막 힘들어합니다. 적응을 잘 못하세요. 왜 이럴까? 선두교 왜 이렇지?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온 남유다의 선지자, 그 자체로도 메시지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질감들을 느끼게끔 하신 이유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잘 읽어가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서와의 관련성,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오바댜서와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보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이 아모스서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용들이 조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7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79페이지에 가시면 좀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모스와 아마샤와의 만남이 나옵니다. 갑자기 환상이 끊어져요. 앞에서 이제 환상이 3가지 환상이 먼저 나왔었는데요. 그 다음 뒤에 이제 다 2가지 환상이 더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요 환상과 환상 사이에 갑자기 어떤 한 사건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고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더 번영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세웠던 이 제단의 제사장 아마샤와 만나는 장면이 삽입됩니다. 아마도 아마샤는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을 외치고 있는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샤 입장에서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기분 나쁘겠죠. 지금 이 재단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근데 이 일화가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야마샤의 말을 통해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마샤 가문의 멸망에 대한 선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시하고 있다. 아마샤는요, 아모스가 모반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모스는 유다 땅으로 가서 선지자 노릇하며 밥벌이 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왜 아모스한테 야 너는 유다에나 가서 선지자 노릇해. 왜 그런 얘기 했다고요? 이 사람 출신이 유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아모스는 뭐라 얘기를 하는가? 자기가 드고아에서 목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자신의 선지자 사역이 절대 생계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선지자 노릇 안 해도 목자나 농부로서 자기 생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마샤와 그의 가족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더라. 자, 여러분 요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누가 떠오르냐면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비난했던 목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사도 중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안 속하죠. 안 속합니다. 왜 안 속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12제자 중에 사도 바울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 사도가 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직가라는 곳에서 회심을 하게 됐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언을 듣게 된 거예요. 너 왜 자꾸 날 괴롭히니? 내 백성들 왜 괴롭히니? 라는 얘기를 직접 듣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명명한 거예요. 근데 교회들은 그 사도의 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너 왜 스스로를 사도라고 얘기하냐? 다른 12사도와는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로로 혹은 권사로 어떤 집사로 내가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권위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직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아모스가 먹고 살려고 지금 이 선지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먹고 살려고 목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때문에 목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마찬가지일 거고요.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려고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순간, 밥벌이가 되는 순간 그것은요. 우리에게 진짜 비참한 일이 됩니다. 그건 정말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그 직분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내가 서리 집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가? 그렇다면 이 서리 집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에 이제 우리 표명이 이제 집사님 이제 권사님 되실 거죠, 그죠? 열심히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이제 직분을 받을 때에도 역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결론입니다. 281페이지. 네. 우리 윤성혜 집사님 결론 부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아모스서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라는 율법의 두 정신을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교회 내에서나 사회에서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엄격하게 실행해야 함을 교훈한다. 신약에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강조한다. 한편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에서의 온 이스라엘과 만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워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모스서는 이제 오바댜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북이스라엘의 그런 잘못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짚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 잘못된 기초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모스서가 고발하고 있다면 이제 오바댜서 282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오바댜 요나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고요. 지금 금방 읽으시겠죠? 오바댜는 에서의 나라 에돔의 교만과 형제국 유다에 대한 학대와 몰인정함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에돔을 대표하는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할 때 협조했을 것이고 유다의 멸망 시 유다의 농지를 차지하고 도망가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고 팔았을 것입니다. 다른 선지서에서도 에돔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바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바댜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 직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바댜가 당시 독자들이 잘 알고 있을 법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용하여 민족적 비극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사실 형제의 나라예요. 에서가 이제 에돔이 되는 거잖아요. 에돔이라는 말 자체가 붉다, 붉다라는 단어. 에서가 사람이 좀 얼굴이 붉은 사람이었죠. 지금도 저기 중동에 가면은 이 얼굴들이 붉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양인들과는 좀 다르게 그죠? 붉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 형제 국가니까 에돔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돔은요. 끊임없이 자기 형제 국가인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도와주지를 않아요. 심지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막 뭐 이렇게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나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에서 약탈하고 침략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너네도 어차피 멸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다가는 너네도 어차피 멸망하게 될 거다. 실제로 이 바벨론은요 나중에 이제 뭐 완전히 다 멸망을 시키죠. 멸망을 시키는데 유독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 에돔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바댜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는요 간단합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에돔 심판 당하는 이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에 있을 에돔 민족, 에돔과 여러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야곱의 회복,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요 내용은 짧으니까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절 표제에 보시면 오바댜는 자신이 예언을 한 시대적 배경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의 열국을 부르도록 자신을 사자로 보냈다고 소개를 합니다. 에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굉장히 에돔 입장에서는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에돔은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는데 자신들이 높은 바위 틈에 비유되는 이 요새에 거주하기 때문에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교만하게 말하고 있죠. 대적들에 의해서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에돔의 동맹국들도 그들을 배신하고 에돔을 치는 일에 동참하여 에돔의 수치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요. 에돔의 멸망에 그들이 자랑했던 지혜자들이나 용사들도 속수무책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에돔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에 대한 그들의 잔인한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요새 좀 주의해야 할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잔인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뭐냐면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굉장히 잔인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혐, 남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우르르 때로 몰려다니면서 약한 아이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가 의외로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있냐,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긍정을 할까요? 부정을 할까요? 부정. 예, 요새는 그걸 왜 해야 되죠? 라고 묻습니다. 이제 통일에 대한 방위성이 사라졌습니다. 돈 아깝다.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처음에 이제 6.25 전쟁 이 바로 직후만 하더라도 민족이 뒤섞여 있었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북한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들이 실제로 이제 이산 가족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 핏줄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죠?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세대가 몇 번이나 달라지게 되다 보니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었고, 요즘에는 북한에 대해서 아주 잔인한 태도를 많이 가집니다. 전쟁에 대해서도 너무 당위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북한뿐만 아니라 조선족이라든지 고려인이라든지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주변 국가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한 태도를 가지고 굉장히 놀리는 듯한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보니까 김옥순 권사님, 사위분이 일본인이잖아요. 슈지 집사님. 슈지 집사님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네. 좋죠? 괜찮죠? 그죠? 일본 나쁜 일본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인한 태도가 아니라 인애의 마음입니다. 인애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품고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러시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 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전쟁을 통해서 부상을 당했고 또 수많은 여성들이요 성적으로 학대당했고요.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 포로자가 되어서 굶고 완전히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그 전쟁 트라우마가 대단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기회 되는 대로 자꾸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수능을 치고 있는데요. 이 수능 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지네들이 인생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천 서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인천 서구가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결손 가정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편부모 가정도 많고요. 현재도 가정 학대나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반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 전화가 왔는데 6개월 뒤에 다시 또 전학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뭔가 가정 상황들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빠랑 살고 내 동생은 엄마랑 살고 내 동생의 동생들은 할머니랑 사는 애들도 있어요. 완전히 가정이 파괴됐습니다. 무너졌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여겨야 됩니다. 잔인한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쟤네들 가정 환경이 안 좋으니까 저렇게 잘못 자랐네.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질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바르게 클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조광재장님 요즘에도 그 사역 계속 하고 계시겠죠? 다문화 가정 아이들.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사역을 통하여서 저 아이들이요, 나중에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인성과 성품이 예수님의 인성과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결론입니다. 284페이지 결론. 신미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의 대표이다. 모든 나라들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나라에 가해진 낙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신다. 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낸다. 하나님 나라를 시온에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자녀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을 저주하는 자를 결코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의
횡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의지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벌하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굉장히 짧지만 이 짧은 내용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옆에서 곤란하게 하거나 놀리거나 잔인하게 그 이익들을 취하는 세력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내용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소선지서 이제 전반부 가운데 5번째 책 마지막입니다. 이 요나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있는 책이죠. 요나서는요,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서에 이제 있는 유일한 예언은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딱 한 문장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 한 문장도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예,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특이한 선지서이죠. 근데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까요? 안 예, 이루어지는 거. 예, 맞습니다. 안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겁니다. 요나서는요, 니느웨의 구원을 보여주는 반면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나훔서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나훔은. 근데 이 요나서에서는 아직까지 니느웨는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구원하는 기가 막힌 사연이 담겨져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 그리고요, 이 불순종하는 이 태도가 있었는데요. 이게 요나를 통해 고스란히 다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도 역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버린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존재, 결국 구원받고 돌아와야 될 존재였다. 이런 것을요, 이런 뜻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주인공인 요나를 저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요나 자기 이야기를 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북왕국 스불론 지파의 경계 지역이었던 가드 헤벨의 출신이다. 나옵니다. 사건의 연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오늘 많이 나왔죠, 그죠? 왜 이 선지서들이 이렇게 다 한꺼번에 묶여 있는가? 여로보암 2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왜 중간중간에 다른 선지서들이 들어갔을까? 예, 내용 때문에, 주제 때문에 예, 이끌려서 들어갔다. 오늘 요 5건만 잘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요. 구조입니다. 286페이지 구조. 요나서는 아래 도표에 보듯이 1장과 2장 그리고 3장, 4장이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순종했다가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 이방인 선원들과 니느웨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 물고기와 박넝쿨을 통한 요나의 구원, 요나에 대한 징계와 책망 등 이 주제가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내용 대충 쭉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내용 1장에서 2장에서는 사명에서 도피한 요나의 모습이 나오고요.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의 장면들 예, 잘 아시는 그 내용 나오고요. 그리고 2장에 이제 보시면 요나가 감사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287페이지 2장 구원받은 요나의 감사기도. 요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이 이방인이 아닌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요나의 특권의식이 엿보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요나가 정신을 차렸다? 못 차렸다? 못 차렸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막 성질 내거든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은 죽도록 싫어하는 4장에서의 요나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발전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2장의 이 요나의 감사 찬양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새 333 감사 훈련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까지 했고요. 오늘 이따가 이제 강의가 마치면은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자칫하면은 이 감사라는 게요. 비교해서 감사하게 되는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 내가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아서 감사. 뭐 내가 남자여서 혹은 내가 여자여서 감사. 우리 아이들은 요새 군대 안 가도 돼서 여자로 태어난 게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감사, 비교해서 오는 감사. 예. 그런 감사, 물론 이제 비교하면 쉽게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기적이면 안 된다. 예. 이기적이면 안 된다. 아무튼, 그래서 10절에는 요나 기도가 끝난 이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고 보도합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 가시면 주저하면서 사명을 성취한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289페이지 제일 이제 위에서 이 내용 볼게요. 28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문단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요나가. 이것은 온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질문을 통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메시지가 툭 끝나버려요. 이 뭐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요나서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제가 읽을게요. 첫째, 여호와께서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 역사는 궁극적으로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즉,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이방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니느웨로 파송받았어요. 아까 전에 비슷한 사람 하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아모스. 그죠? 아모스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어디로 왔습니까? 북이스라엘로, 예, 북이스라엘로 파송받았었죠. 그렇게 신기합니다. 그죠? 신기합니다. 저는 원래 어디 사람일까요? 경상도. 네, 경상도, 이제 정확하게 대구에서 저는 자랐고요. 대학 공부, 그리고 뭐, 심지어 군대 생활까지도 다 대구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디 와 있나요? 인천에 와 있죠. 사람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꼭 내가 자란 곳에서 내가 활동한다. 이 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도 있고, 예, 그걸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둘째. 이스라엘이 행하는 불성실함, 이 요나가 도망치는 장면이죠. 이런 것도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은 결국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듯이 이스라엘의 죄까지도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신다. 죄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네, 선을 이룬다. 그 선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선은 하나님의 뜻. 셋째, 바다에서의 폭풍과 선원들에 의해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의 모습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의해 심판받아야 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 이방인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선원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그 손에 의해서 요나는요, 사실은 죽은 목숨이었던 거죠. 근데 죽어야 될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를 또 살리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정말 재밌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넷째, 물고기를 통한 요나의 구원은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이 수장되어야 하며 하나님에 의해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만민을 위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상징하고 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선원들을 통해서라도 요나가 저지른 불순종과 이방인의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질책하시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도 책망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한편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기간에 빗대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즉각적으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의 본보기에 비추어서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각성을 촉구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참 재밌게 이 비유를요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때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 5가지의 그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이 요나서까지,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여로보암 2세가 배경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요엘서가 들어갔고요. 또 그 사이에 오바댜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모스서도 그 배경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죠. 자,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발할 때부터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자, 솔로몬이 잘못을 했어요. 그죠? 솔로몬이 잘못을 했는데 그 죄가를 누가 담당합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짊어지게 됩니다.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 1세와 르호보암이 결국 분열이 됩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근데 여로보암 1세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 저질렀던 잘못이 뭐냐면 종교의 혼합주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형식과 방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멋대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라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섬겼던 장소였어요. 그런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잘못을 알고도 혹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던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선지자들을 보냈고, 혹은 뭐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 주변국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요나와 같은 사람은 니느웨로 보냈죠. 그를 통하여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방을 향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에 있는 5권의 소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소선지서를 쭉 보시면서 굉장히 짧은 내용들이에요. 호세아서는 조금 길지만 굉장히 짧은 이 내용들의 소선지서,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구나, 오죽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즐겁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소선지서 첫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뒷부분 미가서부터 말라기까지 7권의 소선지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